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목이 좋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거 가장 두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부활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과 구원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정된 날이 있죠. 신약의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이긴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부활, 또 성육신, 거룩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식상해하고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신비나 비유로 곡해를 해버리고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랬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었는데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이 이제 이렇게 육신을 떠나서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데 부활하면 다시 그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 이 몸이 죄악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같은 곳으로 왜 다시 돌아오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 성도의 미래적인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도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지막의 부활은 이제 우리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부활이 없다는 가정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파됐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도 헛된 거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이 부활의 부재는 이 믿음 체계 전반의 어떤 와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을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못하셨으니까 믿음도 헛된 거죠. 또 우리가 뭘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은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17절과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지금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이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가 여전히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게 졌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끔찍하죠. 그럼 결국 우리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후에 12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그죠? 어떤 데는 찌질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분을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라든지 붓다라든지, 불교의 붓다라든지, 이 사람 다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비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가 사망 권세를 다 박살냈다, 다 패퇴시켜버렸다.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 상징하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박살났다, 사망은 끝났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아프거나 어디 병 걸렸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죽을까, 잘못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이별할까 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 나중에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긴 하되 너무 많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너무 두렵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해요.
다 무섭죠. 제일 두렵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아유 내가 이제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하지만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한 대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죠. 아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런 말하는 걸 제일 좋아 그럽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섭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후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19절 보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게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보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견딥니까? 이 삶을 지금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도들은 참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뭐 즐기다가 돈이라도 실컷 벌고 뭐 그럴 수 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또 막 핍박도 받고 뭐 회사에서도 막 뭐 코로나 때도 얼마나 또 핍박 받았습니까? 장래에 보상받을 약속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 지금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잠도 못 자고 막 와가지고 얼마나 주말 이 주일에 자고 싶어요. 뭐 그리고 다 이겨내고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뭐냐 이 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은 좀 낫죠. 제가 제일 불쌍해 사실.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그래도 믿고 있지만 나는 풀타임으로 지금 평생을 바쳐갖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믿고 있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축복받고 산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거죠.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부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부활이었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적어와 봤는데 셋째 날 주님이 셋째 날 부활하셨죠. 셋째 날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돌아가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으므로 부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주의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멈춰있던 심장은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혈관은 생명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영이 다시 육으로 돌아와서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덤에 거하긴 했지만 그의 육신은 온전히 산자의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자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거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려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육신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사도들이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하셨다는 이 확고한 진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모든 근거 또한 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목격자입니다. 증인이 되었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가져서 바르려고 하다가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부터 예수님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에게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지 아세요? 빨리 퍼지게 하려고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진짜 웃자는 소리고. 근데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말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빨리 퍼뜨리려면 남자들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먼저. 근데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다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 아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 아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퍼졌냐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활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지금 믿고 있고, 지금 서구권의 모든 이 부활절은, 서구권의 부활절은 뭐 최고의 명절이죠. 다 지금 부활절을 지금 치르고 뭐 축제일로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이 부활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도 정말 부활하셨나 하는 그런 긴가민가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이 뭐 그게 뭐야, 그냥 식상이야 하기도 하고, 그게 내 먹고 사는데 뭐 그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의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되겠냐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여인들에 이어서 제 아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죠.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나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많고, 또 그들의 많은 증언들은 부활의 사실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인데 이제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500명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명이 동일한 것을 봤지만 동일하게 얘기할 확률은 없다는 것이죠. 몇 명이라도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똑같이 증거하는 건 이건 사실일 확률이 높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 권능의 종교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믿고 순교를 했겠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권세에 굴하지 않아요. 죽음의 세력과 대항하 싸우면서 죽어도 부활한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노력, 고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으로서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다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없네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나오고 있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는데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몸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사망의 몸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단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안 믿었어요. 내가 주님의 그 구멍난 손가락을 보고, 손바닥을 보고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죠. 그 주님이 다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똑같이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 구멍난 옆구리 창에 찌르셨잖아요. 거기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진짜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때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 또 이렇게 영원하게 또 죽은 후에는 부활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또 제자들이 그런 말씀 물은 적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뭐 어떤 문제 터지면 막 위기 가운데 오면 예수님을 그렇게 막 의지하지 못해요.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임을. 구세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마지막에만 구원시키는 게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다 돌아보시고 생명 주시고 뭐 아기도 주시고 뭐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하는 분이 다 구세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심하게 부정하다가 부활의 변증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모리슨은 부활은 신화라고 하면서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다가 부활은 진실이고 성경은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고 부활 사건의 고전적 변증서를 냈는데, 이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예일대 법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이었는데 시카고 트리뷴주의 편집자입니다.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도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아주 냉소적 회의론자였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릴 생각으로 부활을 연구했어요.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여러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의학자, 심리학자 다 만났는데, 이제 부활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2년 동안 연구하다 결국 부활을 인정하게 됐어요. 성경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영화도 나왔죠.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2년 동안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 부활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한테 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냐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다가 결국 부활과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럼 성령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처음에 믿음 생기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또 기도할 때도 생기고 하겠죠.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둘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아들을 만나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나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봐. 너의 인생도 부활하게 될 거야. 소망 없는 너의 인생에 생명이 싹트게 될 거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여기 또 강서대학교에도 외국인 그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버스 타는 거 보면은 제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서 몇 명한테 전도를 해본 적도 있는데, 못하는 영어로밖에, 영어로 해서 안 됐나?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얘기하진 않지만 다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특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들어온 건데,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만나고 난 여인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 삶, 예전 삶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다 변화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의 삶이 구원과 생명, 자유와 승리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권능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삶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두렵죠.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문제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뭐 요구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위에 싸우고 있고 이미 패배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하도 근심하고 막 슬프면 막 눈이 흐려지죠. 안 보인다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곤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려울 수가 있죠.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승리하신 걸 생각하면 우린 그렇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냐? 내가 안 살아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 그분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막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큰 부활과 역사가 있을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믿으면서 또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